사순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는 간단하게만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겉으로 보여진다,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면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려 함도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해요. 그 개념 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 밖에는 되지 않아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이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삶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기도가 개인적인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또 치유의 목적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또 회중 앞에서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그래서 회중에서 그 대표 기도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계시적 방언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시적 선언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변하는 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통변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통상적인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아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호칭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호칭에 대한 선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영화로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만이 이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찬송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인지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기도인데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무슨 사적인 요구처럼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기도는 기도의 모범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집중적으로 다뤄본 적도 없고 기도의 그 모범의 순서를 따라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기도냐?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 외식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내 요구들을 채워가기 위한 그런 욕심 있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추상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상적이다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나온 표현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언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마디보다 5마디를 깨닫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 안에서 무슨 감정적인 어떤 격변이 일어나서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막 쏟아내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바를 아주 이렇게 묵상하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저 내가 대포 기도를 맡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내가 뭐 공동체에서 아니면 이런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준비 없이 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막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오는 기도보다 즉흥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 써나가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런 기도의 폼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그 초입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에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군가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기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외식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하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로 두 팔을 벌려서 내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함의 목적이 아니고 보여지는 게 목적이에요. 나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좀 세련된 사람이야. 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여기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 자기 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또 깨달아진 그 5마디 말로써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추상적인 말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다 뭐예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쏟아내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말이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미사 용어들을 막 사용하잖아요. 뭐 예쁘게 꾸며야 되고 그런 예쁘게 꾸민 말들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리프레시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실 리가 없고 우리가 매일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모르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깨달아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똑같이 100번을 기도하든 1000번을 기도하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그것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외식하는 자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생략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함에 대한 부분.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과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또 내 죄를 아버지 앞에 고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기도, 이거는 필수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우리가 뭔가 물질적인 채워짐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란 뜻은 꼭 그날에 필요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볼 때 나머지 우리가 마땅히 그냥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도 마실 거에 대한 문제는 오늘 여기 8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해결된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풍족히 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는 지혜, 이것이 필요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적게 주신 데에는 거기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족하는 그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적게 받아도 이것이 내게 족한 줄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왜 이걸 나에게 내가 이만큼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풍족히 주셨느냐. 그것은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왜 그것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중언부언으로 구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요. 그런데 기도는 곧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는 가식이에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그 소유욕을 위해서 기도를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법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 죄가 해결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오늘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기 위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기도가 아니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기도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 예배 전에 나와서 하는 모든 간구는 기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찬양도 기도의 형태예요.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기도 아닌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전제로 두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삶에서 탈피하고 죄된 삶에서 회개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제가 이것을 해결받지 않고서 그저 그냥 늘상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의 그 게으른 삶, 또 죄된 삶,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와서 나의 어떤 소유욕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고백할 때 자신의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그 죄된 모습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죄된 삶에서 탈피하고 외식한 자들의 기도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메시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고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녹아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뭐뭐뭐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받으시라고,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이 어려운 중에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게 선행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제일 처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하는 흔적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나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거밖에 드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이 기도가 선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12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앞에서 8절을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거 빼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이미 여러분의 상황들을 아시고 계시는 부분들은 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오늘 이것 없이는 내가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12절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우리는 이 순서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지만 그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아니에요. 이것은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 또 죄 사함을 받은 것, 이것을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는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커다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덮어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죄사함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를, 그 미움의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내가 확실히 믿나? 이거부터 점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라는 게 그래요. 13절의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오늘 14, 15절의 말씀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게 영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기도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 은혜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깟 별거 아닌 건 우리가 용서 못하겠어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료, 내 가족도 용서 못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 모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다루기를 원하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의 첫 번째 도입,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과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모든 것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필수적인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죄 지음에 대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토대로 그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 들지 말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칩니다.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로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강조점이에요. 앞에서 이미 강조한 바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마치는 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이전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버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